2020년 6월 14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기도의 응답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고집을 시켜내지 않는 하나님은 머리로는 아예 우리의 삶과 모습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희들을 대표해서 박창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어느새 우리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만족해하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장로교회 이 몬트리올 땅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교회보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몬트리올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며 진리의 빛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추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최병일 목사님 가정에서 특별 찬송 해 주시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확진자가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를 반복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는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쉴 틈 없이 질주하다 보니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휴식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직장들과 사업체들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고 충분한 휴식의 시간으로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불편한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재택근무하면서 육아까지 하다 보니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더 피곤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이전에는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분초를 쪼개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다 보니 컴퓨터나 셀폰을 검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무수한 정보들 중에는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거짓 정보도 넘쳐납니다. 종일 이런저런 정보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팬데믹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낭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열매 맺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얻을까 해서 찾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는 그대로 두서서 부지런히 땅을 파고 가꾸어 볼 테니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a fig tree, 즉 포도원에 한 그룹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에 비해 5배에서 7배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결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3차례나 수확을 할 수 있는데 1년 12달 중에 4월, 5월에만 열매가 없고 그 외에 10개월은 언제나 열매가 맺힙니다. 주인 입장에서 오직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가꾸었겠습니까? 3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는 고사하고 꽃도 피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주인은 큰 마음 먹고 포도원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 포도 열매의 결실이 줄더라도 무화과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큰 기대로 기다렸는데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실망하지요.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자랐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없습니다. 정성을 들였음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자 주인은 7절에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실망을 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주신 특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화과 같은 우리를 포도원 중간에 심어주심을 통해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지요.
많은 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어떤 분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어떤 분들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어떤 분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일까요? 나를 위한 최선과 열심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아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칭기즈칸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역사상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남기기 위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었을까요? 정말 열매 맺는 삶이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길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남기려고 애씁니다. 어떤 분들은 큰 부를 이루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어떤 분들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업적을 이룸으로 존재 가치를 입증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큰 부를 이루고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거나 위대한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섭섭함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이렇게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설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는다 해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은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이 험한 세상 네 힘으로 혼자 살아가라 라고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하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항상 공급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합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대충 머리로는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갑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일거리를 더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크리스찬들은 금방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남는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맛본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땅 가운데 맡겨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받아야 할 능력과 힘을 받지 않고 오직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지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며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9은 죽고 10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1600년대 후반, 지금보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여인에겐 카이로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나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특별히 영적인 눈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주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하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청소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부 시간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그 공부 시간은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부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심지어는요, TV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매 순간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삶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랄드 시처는 대학 교수이면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이래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이렇게 그 중앙선을 건너와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교통사고로 그의 아내와 딸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싱글파들로서 3명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대학 교수로서 그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정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능히 이겨낼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내와 딸을 먼저 데려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자녀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설교를 하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종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은 의미 있고 보람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라. 항상 그분께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허락받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주의 선교사라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맞닿아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거짓되고 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년 전인가요? 92세에도 요양병원의 내과 과정을 일하시는 한원주 선생님에 대해 설교회화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94세인데도 여전히 그 병원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왜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 하면요. 그분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어린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립스틱을 바르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뵙기에는 70대 중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칠 때 그분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모습.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어떤 특별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서 매일 그분과 함께 동력해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열매가 사람 살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긍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자비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9절에서 포도원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비록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당장에 찍어버리지 않고 제가 두릅하고 걸음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관리를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무척 실망이고 당장에 찾아가서 혼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죠.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간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과 맞닿아 있으면서 매 순간 그분의 능력의 힘과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 정신없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항상 긴장과 권태와 피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에 일상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금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이 주님과 연결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결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 하루 종일의 삶 동안 주님과 내 삶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모든 삶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룩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는 새생명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죄로 인해 주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로 다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더욱 주님과 맞닿아 있게 하옵시고 그 다음을 통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경건서적 읽기 독서 클럽을 7월 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2시간입니다. 도어 과정도 나가게 되고요. 신앙서적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냥 읽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 나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미국에 있는 JSU, Just Show Up이라는 그런 그레이스 미션 재단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책 한 권당 5불씩 책을 붙여주는 비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지금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신청해 주셔서 우리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최인아 집사, 필립 형제,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이사를 하셨고요. 안영신 집사님 내일 월요일 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정 성도가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8월 중순경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
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